이렇게 반주를 해주시는 우리 사모님이세요. 이따가 뭐 광고 시간에 제가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우리 이렇게 우리 은퇴 목사님하고 또 우리 사모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저희 교회 새 신자로 이렇게 등록하신 이승식 목사님하고 또 김영숙 권사님, 전 사모님 두 분이십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좀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교회에 또 새 가족으로 이렇게 같이 또 예배드리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박수희 권사님도 손 수술로 인해서 아직 반주도 못 하시는데 또 우리 갑자기 또 우리 김 사모님께서 또 나오셔서 반주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의 제목은 나의 믿음은 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제목을 잡았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목회자나 제 자신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봤어요. 내가 과연 믿음이 있는가? 나는 믿음대로 살아가는가? 내가 믿음이 있다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온전히 100% 순종하고 있는가? 주의 뜻을 따르고 있는가? 또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이것저것 이렇게 뭐 고민하면서 생각해 봤는데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내가 과연 하고 있는가? 이런저런 걸 생각해 봤는데 그런저런 것들이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흡족하게 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크리스찬들을 보면요, 우리가 교회는 뭐 10년도, 20년도, 30년, 어떤 분은 50년, 60년, 뭐 70년 막 다니시고 평생을 다니시는 분들은 뭐 100세까지도 다닐 수 있잖아요. 저도 뭐 모태신앙이니까 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저도 60이란 살 넘었으니까 지금까지 교회 다니는 거죠.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거죠. 뭐 제가 교회를 떠난 적은 없으니까. 그러면 저도 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믿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산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확실한 신앙의 정립과 확신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내가 확신이 없는 믿음, 믿음이 없는 그 신앙성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는 늘 문제시되는 것이 세상과 나를 구별하지 못하는 타협점을 찾아가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거죠. 세상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교회란 곳에 다니다 보면 귀한 직분을 이렇게 받잖아요. 귀한 직분을 받아도 그것을 너무 어떤 때는 너무 쉽게 그걸 또 이렇게 잊어버리는 또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직분을 받았을 때 쉽게 까먹고 잊어버리는 것은요, 어, 하나님께서는요, 그걸 원치 않으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도 쉽게 생각하는 거죠. 귀한 직분을 맡았으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충성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또 살아가야 할 길인 줄 믿습니다.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복된 또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보면요, 두 형태의 삶의 자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세가 있는데 보면 이를테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복잡한 전철을 타잖아요. 여러분, 저도 뭐 요즘은 이제 전철 탈 일이 결국 뭐 없지만은 예전에 저도 전철을 많이 타봤지만 전철 타면 또 러시아 시간 같은 데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 저 사람 막 치이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누군가 내 발을 밟을 수도 있어요. 발을 밟으면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악 하고 소리 지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막 큰 소리로 아마 쏘아붙일 수도 있고요. 위아래로 눈을 뜨고 그냥 뭐 야단할 수도 있고요. 뭐 권면할 수도 있고 왜 내 발을 밟았느냐 이거죠. 아프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보면요, 반사적인 사람이 반사적. 어떤 뭐 그냥 뭔가 탁 일어나면 순간 반사적으로 탁 자기의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여러분 그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들 있잖아요. 강아지들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한번 밟으면 어떨까요? 강아지들이 죽는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요, 어쩌면 주인도 물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순간 반사적으로 개들은요, 자기가 뭔가 위험을 직감하면 물어. 그러잖아요. 물 수도 있고 안 물 수도 있고 안 물 수도 있고 이제 그럴 거라는 이게 반사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내 발에 밟혔으면은 그게 이제 반사적으로 조건적으로 나오는 분은
막 이제 뭐 싸우자고 막 어떻게 보면 이제 어, 대들 거라는 거죠. 내가 억울하다는 거죠. 왜 넌 나를 밟았느냐 이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그렇잖아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은요. 이 많은 지하철 속에서 똑같이 동일하게 발이 밟힐 수 있잖아요. 밟히면은 어떻게 하냐면 그 발이 밟혀서도 악이라는 소리를 안 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냥 참는 거죠. 아프지만 참고 그냥 인내하고 그 사람을 바라보겠죠. 밟은 사람을 바라보겠죠. 그렇잖아요. 아마 이 사람이 사람 많다 보니까 밀려서 실수한 거야.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밟힌 것이 아무리 아파도 우리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용서. 그잖아요. 내가 그런 마음을 먹었을 때는 이미 그 사람을 용서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날 발을 밟은 사람이 누군지도 알아요. 알지만 우리는 인상을 찡그리지 않는 거죠. 그리고 뭐 자연스럽게 그냥 그걸 뭐 눈 감아 준다든지 살짝 이렇게 벗어난다든지 그러지 않습니까? 혹시 너무 아프다 보면 우리가 악하고 이렇게 뭐 소리를 낼 수는 있어요. 그런 신음소리를 내게 되면은 그 상대방의 또를 바라볼 수도 있는 거죠. 그 상대방이 미안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는 또 소리만 잠깐 내고 또 뭐 자연스럽게 또 없었던 일로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저 같은 거 그럴 것 같아요. 그 상대방이 무안하지 않게 밟히더라도 그냥 밟혀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 말해줄 수도 웃음으로 넘기게끔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이렇게 두 가지의 이런 종류의 우리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타입의 여기서 어느 쪽에 여러분은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두 번째. 너무 아프면 용서 못하고 안 아프면 덜 아프면 용서하고 그래요. 우리가 만약 전자처럼 산다면 우리가 보이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반사적으로 우리가 와닿는 대로 우리는 뭐 할 거예요? 상대에게 동일하게 똑같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은 아마 싸움밖에 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두 번째처럼 우리가 그런 후자의 삶을 산다면 우리는 더 너그러운 마음을 통해서 용서와 사랑과 또 같이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방법 속에 믿음을 우리가 한번 집어넣어서 생각한다면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전자처럼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라면 전자처럼 했으면 안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내가 조금 뭐 어떤 손해를 봤다고 내가 조금 어떤 뭐 억울함을 당했다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원수 갚듯이 무슨 복수하듯이 이렇게 막 싸우고 큰 소리 내고 우리가 대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되는 것이죠.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후자의 삶을 우리가 선택하고 또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주 제가 휴가를 다녀왔어요. 제가 강원도 강릉에 갔다 왔어요. 강릉에 갔다 왔는데 그래서 이번 휴가는 제가 이렇게 작정을 했어요. 미리 작정을 해서 우리 제가 아는 지인들을 좀 만나고 와야겠다. 그래서 사실 한 서너 분 이렇게 만나고 오려고 그러는데 그쪽에 이렇게 아시는 분이 제가 한 네 분 정도가 계세요. 그래서 네다섯 분이 있는데 뭐 좀 더 여유 있게 만나고 오려다가 그냥 좀 급하게 올라왔어요. 그냥 이틀 있고 그냥 올라왔는데 이틀 있으면서 그래도 뭐 하루에 한 사람씩은 만났어요. 저녁 때 한 사람씩 만나는데 그 만난 분 중에 한 분이 또 제가 이제 또 중매를 서서 이렇게 결혼하신 형님이에요, 형님. 저희 아내 친구분하고 또 제가 아는 형님이 이렇게 중매를 서서 결혼했어요. 그래서 그 강원도에 지금 살고 계신데 또 그냥 이런 어떤 그 공사를 하시는 그 무슨 건물을 이렇게 뭐 어떻게 짓기도 하고 그런 공사를 하시는 사업을 하시는 어떤 사장님이시죠. 그래서 그 사무실에 가서 이제 같이 이제 뭐 있다가 차 한 잔도 하고 저녁에 만나는 5시 만에 만났는데 10시에 헤어졌어요. 10시. 하여튼 만나면 뭐 그냥 하여튼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뭐 할 정도로 이렇게 좀 많은 시간 동안 같이 또 이런저런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그분이요 좀 철학적인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때로는 뭐 가서 강의도 좀 하시고 그러는, 그러니까 무슨 강의를 하냐면 논어나 뭐 그런 걸 강의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신앙심이 대단해요. 신앙심. 우주 만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다. 정확하게 그것을, 그런 걸 가지고 나가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의 참만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다. 그러면서 늘 그분은 정말 천사 같아요. 천사. 제가 볼 땐 감사가 끊이질 않아요. 어떤 일을 하다가도 내가 뭐 손해 볼 일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3천만 원의 뭐 공사가 있다 그러면 뭐 1,000만 원을 손해 보더라도 그거 가지고 뭐 그냥 울고불고 뭐 그러진 않아요. 그래 손해 봤나 보다.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그 삶의 자리가 늘 감사예요. 감사.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삶을 이렇게 지난 삶을 보면은 욕심이 없는, 어떻게 보면 이 땅의 삶을 좀 더 이렇게 좋게만 생각하고 바라보는 그런 삶의 자리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그분이 확실하게 걷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공사를 이제 어떤 뭘 공사를 이제 수업에서 따잖아요. 그러면 그 공사 현장에 가서 그 공사 현장에서 그 사장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있어도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한다고 그래요. 그 현장을 깨끗이 청소. 그럼 그 주인이나 그런 사람들 물어본대요. 아니 왜요 청소를 하느냐? 여기를 지금 공사하고 지저분하고 막 그런데 여기 청소를 해야 먼지를 제가 안 먹지 않느냐 이제 그런다는 거예요. 깨끗이 해야 먼지를 안 먹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주인의식이라 주인의식. 공사를 이렇게 계약을 해서 오더랬다면 그 순간부터 공사한 순간부터는 그 공사장이 누가 주인이냐면 그 공사하는 사람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그 이제 제가 아는 그 지인이죠. 그분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해요. 본인이. 그래서 주인한테 그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이건 지금부터는 공사 끝날 때까지 내가 주인이다. 나한테 맡겼으면 내가 알아서 다 하겠다. 그러니까 내 것처럼 내 집처럼 내 모든 것처럼 막 그렇게 공사를 하는 거죠. 확실하게. 그러니까 공사를 맡기면요 사람들이 와서 보지도 않는데요. 그냥 한번 맡기면 끝날 때까지 그냥 놔둔다는. 그만큼 믿는 거잖아요. 믿는. 그게 바로 믿음이잖아요. 그런 믿음으로 공사를 맡기고 또 누군가가 섭외를 하고 또 이렇게 소개를 시켜주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타적인 어떤 삶의 자리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분은 솔직히 교회를 안 나가요. 교회는 안 다니셔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요. 좀 애매하죠, 사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번에 가서 교회를 나가시라고 가서 그래도 이제 나가셔야 된다. 교회는 안 나가셔요. 근데 모든 대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게 가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봐도 이분은 완전히 철저한 기독교 신자로 딱 보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이 그 대화를 하게 되면 어쨌든 그 사랑이 끝이 없고 이타적인 삶을 늘 살아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이렇게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볼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보면 그냥 믿고 맡긴다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온전히 전적으로 100% 하나님께 모든 걸 내려놓고 맡기는 신앙의 삶의 자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중요한 거죠. 의인된 삶. 성경에 보면요. 여러 곳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성경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복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오늘 우리 정 집사님 안 오셔서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1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음이라. 아멘.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11장 전에 10장 38절에도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믿음이 있습니까? 이 질문한다면 뭐로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믿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믿음을 그럼 증명하겠습니까? 우리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내가 과연 믿음이 있는가?
한번 고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한 번씩 고민을 합니다. 밤에도 어떤 때는 내 신앙을 내가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신앙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의 삶의 여유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늘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가? 내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근데 그것은 모든 것이 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항상이에요. 항상 매일매일 한 번 감사하고 한 번 기도하고 한 번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늘 쉬지 않고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쉬지 않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어려운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여기 보면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말씀합니다. 내 믿음 안에 있는가? 내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는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난 부끄러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돌이켜 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내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담이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었을까요? 다 알았죠. 알면서도 묻는 거예요. 왜 묻습니까? 돌이키라는 거, 빨리 회개하라는 거죠. 네 죄를 네가 아니까 빨리 돌이켜 회개하라. 하나님이 다 알면서도 물어보시는 거예요. 바로 저기 있는데 다 보면서 묻는 거죠. 아담은 숨었지만 자기는 꽁꽁 숨은 것처럼 보여지겠죠. 하지만 다 보이는 거죠. 그럼 우리 빨리 돌이켜야죠. 회개해야죠.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수없이 우리는 세상 한복판은 가운데 있어요. 있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고요. 알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또 지키지 못할 때가 많고요. 늘 타협점을 찾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죄인지 알아요. 이것이 범죄인지 알아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범죄 속에서 있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요. 자신이 교회를 다니는 것과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것, 또 우리 기독교 집안에 태어난 거, 오래 교회 다닌 것, 내가 직분을 또 받았고 또 열심히 봉사 많이 했고 헌신 많이 했고 몇십 년 교회 다닌 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으로 우리가 착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3, 40년 교회 열심히 봉사했고 헌신했는데 내가 직분도 있는데, 여러분 그건 착각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온전한 믿음이다, 믿음을 소유했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요.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부끄러울 수 있는 겁니다. 성도는 이 공동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 늘 우리는요 세상이에요. 세상.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를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품고 같이 더불어 가지 못하면 그것도 세상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 다 똑같은 거죠. 똑같아. 그렇잖아요. 어느 누구 다를 게 없습니다. 어쩌면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삶의 자리죠. 나는 너와 달라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헌금도 많이 하고 금식기도도 잘하고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있는 계신 분 여러분들이야 안 그러겠지만 그런 바리새인 것 같은 모습이 내 모습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그 세리와 같이 감히 하나님 앞에서 고개도 들 수 없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 믿음, 그게 온전한 진정한 신앙이죠. 가슴을 치며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 신앙,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지난주도 생각하면서 나는 과연 그런 세례 같은 신앙 믿음이 나에게 진짜 있는가, 아니면 바리새인과 같은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 가지로. 바리새인적인 그런 신앙이, 그런 어떤 자세, 그런 마음이 없다고는 말할 수도 없어요. 제 자신을 돌아볼 때 보면. 물론 세리와 같은 그런 믿음과 신앙도 있겠지만 바리새인적인 그런
신앙, 그런 믿음도 우리가 내 안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늘 돌아봐야 되는 거죠. 지켜봐야 되는 거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데 내 안에 예수가 없으니까 늘 우리는 문제가 되는 거. 문제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점점 커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죠. 지난번도 살짝 언급을 했지만은 오늘 좀 더 말씀을 드리면요, 과거에 그 시인과 촌장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열심히 또 가수 생활했던 우리 하덕규 씨, CCM 가수 생활도 많이 했었죠. 그 하덕규 씨 여러분 아실 거예요. 뭐 제가 자세히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그분이 목사이기도 하고요, 시인이기도 하고 또 뭐 가수이기도 하고 또 지금은 또 교수이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직업이 여러 가지 이렇게 있어요. 대단하신 분이죠. 그래도. 근데 그분이 대중에 한참 인기 있을 때 뭐 세상적인 거로 빠지다 보니까 뭐 술과 뭐 담배뿐만 아니라 마약 뭐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손을 댔던 거죠. 그러니까 뭐 타락할 수밖에 없는, 방탕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보다 이제 마음이 아팠던 그 누이가 신앙생활이 좋았던 누이인데 이제 데리고 이제 그 예배를 이제 교회 가서 예배를 한번 드린 거죠. 근데 그 예배에 따라갔다가 거기서 이제 깨어지고 또 변화를 받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학교 지금 이제 교수이시고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됐죠. 그러니까 지난 방황하던 그런 시절을 이제 다 뒤로 한 채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게 고속도로 지나가다가 휴게소를 이렇게 잠깐 이게 들렀는데 휴게소에서 어떻게 보다 보니까 참 많은 새들이, 그러니까 좀 말하면 그 참새나 그런 새들이겠죠. 뭐 그런 새들이 막 와서 어느 나무에 이렇게 앉으려고 그러는데 앉지를 않고 자꾸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예요. 나무들이 있으면 그래. 새들이 막 날라와서 앉아야 되잖아요. 근데 앉지를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상해서 이제 그 나무를 가까이 가 보니까 그 나무가 가시나무더라는 거예요. 가시나무. 그러니까 가시나무니까 그 새들이 제대로 앉을 수가 없는 거죠. 찔릴까 봐서요. 못 앉고 또 저리로 또 달라고 저리로 가고. 그 새들이 잠시 그 가시나무에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을 보다가 이 하덕규, 그때 당시 하덕규 씨가 한마디로 이제 놀라운 발견을 한 거죠.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죠. 지금 자기 자신의 내면의 모습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내 내면이 바로 가시더라는 거예요. 가시로 가득 찬 자기 안에 내면의 모습이 있더라는 거죠. 그 내면의 모습. 이 새들이 앉지 못한 이 가시가 자기 안에 가득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덕규 씨가 작사한 곡이 이제 가시나무라는 그런 가사인데 그게 단 10분 만에 그 자리에 썼다는 거예요. 10분 만에. 그 내용을 제가 좀 다 말씀을 할 수 없지만 조금 이렇게 제가 가사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그 가시나무라는 노래는 조성모 씨가 불러가서 좀 많이 이렇게 알려졌잖아요. 근데 그 가사 내용 보면은 내 속엔 내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내 속엔 그 가시에 내 속엔 내가 너무 많다. 그래서 당신의 쉴 곳이 없고 바람만 불어도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가시에 찔려 날아오긴 날아와서 그 새들이 그곳에 앉으면 가시에 찔리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가사를 이렇게 해서 노래를 만들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덕규 교수는요, 자기 안에 수많은 내가 존재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시나무 숲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가시나무 숲을 자기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가시나무 숲. 그래서 이제 자기를 돌아보고 다시금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 하덕규 교수의 어떤 목회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있는 숲과 같은 그 가시나무 숲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삶의 자리를 내가 과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삶을 산다. 그러면 과감하게 우리는 버려야죠. 내버려야죠. 오직 우리 안에 누가 있어야 돼? 예수만 있어야 되는 거죠. 내 안에 내가 있으니까 늘 우리는 가시나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내가 있어 보세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대로, 내 주관대로 내가 교회 안 가시면 안 가고요. 내가 예배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릴 수 있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내 마음대로. 나를 끄집어내야죠. 내가 가득하니까 상대방을 전혀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그 형님처럼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그 형님은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은 늘 보면은 상대방을 먼저 상대방을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생각하고 본인이 손해를 보더라도 상대방을 위해서 살아가는 대단하신 분이죠. 제가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이에요. 그분. 믿음을 가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잖아요. 그렇게 정말 천사와 같은 삶. 근데 우리가 그 살기 어려운 것이 뭐예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은 거죠. 오늘날 우리가 보면 가시나무가 너무 많습니다. 말 한마디에 우리 찔리기도 하고요. 또 나를 만나고 부딪히고 스쳐 지나갈 때마다 피가 날 수밖에 없고 그런 삶의 자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가시가 많다 보면요, 결국에는요, 우리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다 떠날 수밖에 없어요. 다 떠날 수밖에. 누군가는 떠나야 되는 거죠. 그 새들이 그 가시나무에 앉으려다가 아프니까 그 가시에 찔리니까 못 안고 떠나듯이요.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정말 나는 지금 가시나무가 아닌지, 날마다 나는 가시나무가 되어서 누군가를 찌르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야죠, 여러분.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란 말을 좋아해요. 뭐 예전에 컴퓨터 앞에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 이렇게 써놓기도 하고, 뭐 저 우리 말씀 묵상집 이름이 하나님 앞에서잖아요. 코람 데오잖아요. 코람이 뭐뭐 앞에서, 데오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에요. 그게 그래 한마디로 코람 데오 같은 그 삶의 자리,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하잖아요. 정직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거짓이 없어야 되잖아요. 정직한 신앙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려면 그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예수만 가득해야 돼요. 예수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시고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정직한 삶, 진실된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온전히 서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교만하지 말고요, 불평불만하지 말고요, 부정적인 시간과 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 말고 늘 긍정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갈팡질팡하지 않아요. 여러분, 담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울 것이 없는 거잖아요. 제가 늘 그 이서구 장로님 말씀하지만 이서구 장로님이 그 하나님을 온전히 꽉 붙잡고 있으니까요. 비록 여러 가지로 뭐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적어도 다 있지만은 하나님 붙잡으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복음 전파하는데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절대로.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딱 그래요.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뭐가 두려워요? 담대해야죠. 담대해야죠. 복음 전한다 할지라도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 신앙,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맡긴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맡긴다. 전적으로 맡기는 건데 어떻게 맡기느냐? 99%가 아니라 100% 전체에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죠.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 100%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 그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면 그래서 안 되는 거거든요. 늘 삶의 자리 가운데는 우리 주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내가 주인 되려고 하면 내 안에 내가 가득한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믿음은 바랄 수 있는 것을 바라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볼게요.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다? 실상이다. 실상. 성경을 통해서 조상들의 믿음을 보게 되면 믿음의 조상들은요, 바랄 수 없는 것 중에 바라고 믿고 의지하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갔어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알 수 없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명령, 너 이것을 이 땅을 떠나 너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그곳이 뭐 어딘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곳이 옥토인지 그것이 가시밭거리인지 알지 못하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가라 하시니까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고 가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히브리서 말씀 보면은 뭐 제가 여기 1절만 읽었지만 여기 보면은 믿음으로란 말이 많이 나와. 믿음으로 뭐 어디 여기 믿음 보세요. 여기 믿음으로 우리 한마디로 보면은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노아는, 아브라함은, 요셉은, 뭐 이삭은, 이런 믿음으로 해서 기생 라합까지 이렇게 쭉쭉 이게 쭉 보면 이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믿음으로 해놓고 뒤에 보면 33절 보세요. 그들은 믿음으로 그랬어요.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또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의 색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로 피하여 싸워서 승리하. 이런 믿음으로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살았던 자들의 그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거 36절 37절에도 보면은 그러나 때로는 믿음으로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다는 거죠. 믿음으로 늘 승승장구하는 것이 아니라 시련도 있고 핍박도 있고 때로는 고난도 환난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십자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져야 할 십자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히브리서 오늘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우리 1절 후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한다. 그래서 증거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앞으로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노아 앞에 그러면 홍수 심판의 어떤 뭐 증거가 뭐 나타났습니까? 뭐 구름이 왔습니까? 아니면 뭐가 있었습니까? 뭐 나중에 뭐 비바람이 몰아칠 것 같은 뭔가 이게 뭐 증거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냥 태양만 쫙 쬐었어요. 그런데 산 중턱에 뭘 줘요? 노아의 방주를 짓는 거죠. 뭘로 그래? 뭘로요?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순종에 어떤 순종? 온전한 100% 순종이죠. 순종. 여러분 순종해서 손해볼 거 없다고 제가 늘 말씀하잖아요. 순종하면 축복이 있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순종해 보세요. 제가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해서 받은 복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드렸잖아요. 순종하면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주세요. 은혜 축복해 주세요. 이 믿음의 조상들이 이와 같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뭘로 순종합니까? 믿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믿음이 온전히 100% 순종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맡기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을 복을 받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팔복 안에서 우리가 받는 복이 그런 복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 그것이 현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뭘 받아요? 복을 받는 겁니다. 그게 바로 팔복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보는 것이요 믿는 것이다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기도하면서도 자꾸만 뭔가를 보여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어떤 성도들은 자꾸 뭘 보여주세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성경 보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고 믿는 것이 보는 거예요. 믿는 것이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그건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나에게 달려. 본인 스스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라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 나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믿음이 강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골리앗을 만났을 때 어떻게 골리앗과 싸워 이깁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싸웠어요. 자,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뭐했다?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싸움에서 이기게 해줄 것을 믿었어요. 그 거대한 거인이 내 앞에 딱 있어요. 나는 진짜 조그마한 그 다윗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돌팔매에서 그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름,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다, 믿음이었죠. 믿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골리앗과 같은 거인이 우리 인생에도 참으로 많이 있어요. 어떤 때는 우리가 질병으로요, 어떤 때는 우리가 또 사업적으로, 어떤 때는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또 뭐 자녀의 문제로, 이런 문제로 뭐 그런 거인들이 우리 앞에 서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그 거인들을 어떻게 이길 거예요? 믿음으로 이기죠. 믿음으로. 다윗과 같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 보세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어릴 때 정말 제가 이제 그 캐리비안 베이의 그 우리 그 막내가 이제 막 한 5살, 6살 된 것 같으니까 이만하잖아요. 그 아이를 제가 안고 그 캐리비안 베이 파도풀 거기에 들어갔어요. 근데 저는 처음 들어갔으니까 몰라서 그냥 이게 조끼도 안 입고 구명조끼도 안 입고 그냥 올라왔죠. 다른 사람들 다 그거 입고 이렇게 가 있던데 보니까 몰랐어요. 한 제 허리 이 정도 이렇게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붕 하고 이렇게 파도가 치잖아요. 파도가 붕 파도 치는데 어떻게 된지 그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날아갔잖아요. 날아갔어요. 저도 날아가고 애도 날아가고. 근데 기가 막힌 것은요, 날아가고서 저는 이제 일어났잖아요. 이렇게 날아갔어. 근데 제가 보니까 한 몇 미터를 날아갔더라고. 제가요, 몇 미터가. 그게 세더라고, 파도가. 근데 제 손에 애가 없어. 애가 기가 막힌 거죠. 근데 물 깊이는 이 정도 되는데 애가 없으니까 그럼 뭐 정신이 없는 거죠. 막 찾는 거죠. 두리번들 아무리 봐도 애가 없어요. 애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 물속에 있겠죠. 물속에요. 어디 있는지 알아요. 막 사람은 많고 한참 막 헤매고 찾더니 애가 저쪽 가서 지금 허우적대고 있는 거죠.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가서 건지. 제가 그 건지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그때 이제 오래된 일이지만, 몇십 년 된 일이지만,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정말 I'm nothing이에요. 제가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내가 스스로 거기서 내가 느꼈다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구나. 아무것도 없구나. 그 아이를 못 찾으면 그 아이 거기 물속에 빠져 죽을 수 있는 거죠. 거기서요.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못 찾으면, 나 혼자는 찾는데 못 찾으면 죽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아무것도. 우리가 스스로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먼지만도 못한 우주 만물 속에서 우리가요, 지구도 보면 저 멀리서 이렇게 바라볼 때 보면 지구도 정말 점과 같이 정말 푸른 점 하나가 지구인데, 그 안에서 70억 이상이 되는 인구가 살고 있어요. 그 중에서 또 뭐 대한민국에 뭐 5천만인데 거기서 그 중에서도 나라는 존재가 살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지 티끌만도 못한 거죠. 그러잖아요. 우리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께서 그냥 쓸어가라면 다 쓸어가는 거죠. 그런 존재가 우리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잘났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야, 내가 하면, 내 안에 내가 가득하면 뭘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철저히 낮아지고 또 겸손해지고 엎드리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생활 속에서요, 여호수아 갈렙이 어땠습니까? 그들은요,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었어요. 믿고 바라봤어요. 적과 우리는 가나안 땅에 우리는 갈 수 있어. 저기 가면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가자.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 10명은 어땠어요? 아니죠. 자기들이 눈에 보여지는, 눈에 볼 수 있는, 자기 시각적인 현재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거죠. 우리는 가면 죽는다는 거죠. 현재만 보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들어갈 수 없다고 그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 갈렙이 가졌던 그 믿음, 보이지 않지만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온전히 100% 순종하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암담하기도 합니다. 또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미래를 밝게 보이고 싶지만,
미래가 쉽게 보여지지 않는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는 더욱더 어둠을 뚫고 저 언덕을 넘어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늘 승리하고 살아갈도록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것을 믿으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